한번 따라해 봅니다. 불행을 복으로 만드는 감사. 시작. 불행을 복으로 만드는 감사. 오늘 감사절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도시에 뭔 농사를 짓냐 그러지만 올해 전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6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맺혀진 생활의 열매들 대단히 많아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거의 비슷한 삶을 사는데 이 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은혜를 받은 줄 아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있느냐 하면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행복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활 형편이 괜찮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엉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늘 짜증스럽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매일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인가요?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사건입니다. 이 속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남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감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작고 큰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깜짝깜짝 놀랄 기적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면 나도 놀라는 기적적이고 정말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을 보고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작은 것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축복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흘 동안을 주님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라고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일 금식해 보셨어요? 무척 배고파요. 여러분 금식 안 해본 사람은 3일 금식하면 눈동자가 뱅글뱅글 돌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굶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거뒀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출발됐느냐?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그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는 우리 인간 상식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이게 뭐 되겠습니까?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어요. 이것이 감사의 출발이에요. 감사의 출발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봐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 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한마디로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감사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감사 생활을 바로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감사는 이렇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배우고 여러분 깨닫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는 많고 적은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작아도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깨닫는 거다. 많을 때는 감사하고 적을 때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양이 아니라 마음에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도 마음에 감사하구나 하고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것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깊이가 감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잖아요. 밥을 잡수시는데 먹을 수 있는 걸 지극히 감사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나는 없어서 못 먹어요. 뭐든지 들어가면 끝나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잘 없잖아요. 근데 언제 깨닫느냐 하면 죽도 못 먹어서 끓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무걸 먹어도 깨닫는 게, 소화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걸 감사합니까? 아주 평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리를 부러져가 병원에 들어가냐고요. 걸어다니는 게 감사하네. 아멘. 여러분, 덜어놓으면 그냥 완전히 맛이 가는 그렇게 깊은 삶을 사는 걸 보고 누가 감사합니까? 그러나 고민이 있어야 잠 못 잡아. 살려는 게 감사하네. 아멘. 여러분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는 또 뭡니까? 믿음의 깊이가 감사합니다. 내가 늘 원망하고 사는가, 불평하고 사는가, 아니면 감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감사는 성도의 믿음의 수준과 깊이에 따라 감사가 달라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깊어져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살다 보면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거두어 가십니다. 물질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뭔가가 남아있다고요. 건강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강이 한쪽이 좀 아파도 내 안에는 그래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다닐 수 있잖아요. 어디 한 부분이 아파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걸어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건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지게 하셔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강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으로부터 인생이 활기차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욕심에는 한이 없어요.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가져다가 부어도 끝이 없어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뭡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를 알잖아요. 감사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하다고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해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안드레도 와서 여기 떡이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는 자꾸 표현하고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들이 가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9명은 집에 가버렸는데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한 사람 외에는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는 생각이 달라진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고쳐만 주세요. 건강만 주세요. 해결함만 주세요. 다 드릴 것 같아. 고치고 나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감사하지 못하고 한 명은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깨달음에 의한 감사입니다. 세상에는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과 저도 감사를 할 감사거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했는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감사하면, 적은 것에 감사하면 이상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미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기를 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여러분의 일상에 아주 습관처럼 감사가 마음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 듣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좋은 말 들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말 들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말 때문에 복이 임하고 말 때문에 화도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영양가가 없어. 언제나 감사하는 말, 기쁨의 말을 하는 강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 말에는 권세가 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고 선포하세요. 예수님 보세요.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해요. 한번 따라해요. 마귀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할지어다. 시작. 선포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왔더니 집안이 어수선해요. 그냥 앉지 말고 왜 이래? 그러지 말고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강수가 흘러 넘칠지어다.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물러갈지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 자꾸 말을 하면 하나님께 이 말이 들린 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위에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해요. 나는 농담이라도 나쁜 얘기는 안 하고
복받는 얘기를 한다. 할렐루야. 그래야 잘 돼요. 그래야 잘 돼요. 두 번째, 말로 표현하고, 여러분 물질로 표현해야 돼요. 돈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느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불행 중에도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불행이 물러가고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불행을 축복으로 만드는 방법이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자꾸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길을 열어주시고요,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이 믿음 있는 표적입니다. 말로 표현하고, 돈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봉사하며 표현하고 기도하십시오. 크게 복을 받은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여러분 시므이가 와서 다윗에게 비루한 자여 막 약을 올립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자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 아비새가, 왕이여 저거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의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 사울의 족속이 이렇게 나를 약오르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런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어요. 웬만한 사람 쎄리 죽여버려, 찢어요. 그럴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해서 그가 나를 저주하게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놔둬라. 그 다음에 다윗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환경을 바꿔요. 자, 사무엘라 16장 12절을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주를 수용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기대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 선은 영어 성경은 축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면 된다.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사람에게 욕 듣는 거 그게 개의치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면 돼. 여러분 이게 큰 사람이 아닐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모든 저주 속에서 비참해지고 깨지고 상처 있고 과도한 저주를 받을 때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태도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아닐까요? 그때 감사하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작은 것부터 감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고난에서 건져주신 것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감사제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감사제를 하세요. 입으로 감사하세요. 말로 감사하세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후반기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